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밤이 깊을수록 새 아침이 더 가까워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성인들과 더불어 경배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느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전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로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 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발 그날 비가 오지 마라 하고 기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선물이나 용돈 받는 명절이 다가오면 또 어떻습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날이 가까이 오면 마음속에는 이미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오는 날을 반기시겠지요. 요즘에는 오면 반갑고 가면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약속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의 기쁨이 미리 옵니다. 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약속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삶은 허무해지고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현재가 과거의 연장에 불과하고 미래 역시 낡은 과거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유태인들을 붙잡아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탄광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들여보내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 연말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가스실에 갑자기 많이 보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수용소에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성탄절이 되면 독일이 패망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성탄절이 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하기는커녕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되니까 맥이 쭉 빠진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기운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이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체력이 강인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체격이 작고 힘은 약해도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반은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을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이 차이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믿었죠. 그러나 그 약속은 금세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야 겨우 하나 이삭을 얻었을 뿐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어땠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불러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며칠 만에 금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싸우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갖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끝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긴 고통의 세월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실현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파멸로 다 끝장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재창조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움과 싸움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혼란과 고통이 끝장나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다시 재편성된다, 다시 세워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 그날은 사람들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거두어지고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거두어지고 하느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은총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에 앞당겨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 사회에서는 하느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력이 따로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란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목표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기가 돌아가는 것이 시간입니까?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있어서 밤과 낮이 바뀌고 계절이 변하는 게 시간입니까?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생물로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사, 역사는 구원사입니다. 교회력은 이 사회 일반의 달력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과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고 또 활발한 선교를 이루는 연중 주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력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성탄 장식하고 축제와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러나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묵어있던 영혼의 밭을 갈아서 은총의 씨앗이 잘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고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일정에 맞춰 우리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내 죄 짓고 살다가 그 일정이 이제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 회개해.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짓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경우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잠 안 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실려가야 되겠죠. 늘 잠만 자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잠 못 자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무관심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은 이웃의 고통에도 무관심합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도덕이 무너져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지요.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나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느 도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밤 하늘을 찢는 듯한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여기저기서 창문을 드르륵 방에 불을 켜고 또 창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여기저기서 다 꺼집니다. 비명소리는 계속 들리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여인이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던 사람들은 왜 다시 창문을 닫고 불을 껐을까요? 밖을 내다보니까 여인이 괴한에게 칼에 찔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네 식구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참 비정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심리학자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회는 천국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충실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새로 산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핑계로 잔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과 바로 오늘의 이 감사 성찬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냥 물에 실려 다닙니다.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든 공장 폐수든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다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면서 올라가서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도달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실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빛을 냅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사랑의 불빛을 밝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또 새로운 변종도 생겨나서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묵은 것, 낡은 것을 깨끗이 비우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드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의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믿는 자여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이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오니라.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아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밴드를 묶어서 우리 교우님들한테 대림절 묵상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묵상글을 잘 읽으시고 대림절을 잘 보내셔갖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미사곡은 그 B곡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원성가는 오늘도 하셨지만 세 번째 기리엘레이션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걸로 이사를 봉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례 성찬 기도는 일양식이고 그리고 이제 제의는 신부님이 자색 제의를 입으시게 됩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서울 교구 의회가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로 다음 주일날 대성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줌으로 해서 그래서 그 교구의회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 2층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서의 개요고 그리고 대상은 원하는 교우님은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2시에 오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도 전래 독서 그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그 목록이죠. 그래갖고 교회력에 따라서 날마다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그 전래 독서 그와 또 성경의 수첩이 나와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래 독서는 5,000원, 성경의 수첩은 6,000원입니다. 그 구입하실 분은 우리 그 어머니 회장님께 문의하셔서 그래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로 꼭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변경된 상황을 교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부호 또 윤인의 테레사의 따님 되시는 김고은 안나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은 박응주
분이고요. 그리고 날짜는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저 장소는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2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질문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2번 창조하셨어요. 2번.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아시는 분? 가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구절 표시가 2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약성서. 이거 자체도 모르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구절 표시가 2개가 있단 말이죠. 왜 이게 2개씩이나 있을까? 전혀 안 읽어보신 분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겠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 내용은 뭐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또 뭐가 있는지 또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게 됐는지 우리 성공회는 왜 다른 교회랑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밑받침이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100번 소리 질러도요. 성경책을 모르면서 소리 지르면 헛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필요하면 제가 온라인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늘 할 테니까 토요일날 성경 공부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나 토요일날 못 와요. 다른 날 또 하세요. 그러면 제가 100번이든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